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명이 좀 많은 말씀이라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마음과 귀를 여셔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당혹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마침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을 가까이 옮겨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과 은혜의 아이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반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너무나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악담의 말, 저주의 말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더군다나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도 아닌데 시장에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고, 그래서 화가 나서 잎이 나오던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도록 저주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실체이고 본심입니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를 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마냥 즐겁고 밝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내일 일을 알면 좀 덜 답답하고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은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통스러운 나의 내일을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숙명처럼 운명처럼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감당해야 한다 하면 장래일을 안다는 것이 오히려 시리와 낙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장래에 자신에게 임할 어마어마한 고통과 모멸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은 후에 십자가를 지고 처절한 죽음을 맞게 될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종종 선망전세가 나타나듯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적인 그 불안 심리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쏟아 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의 성자로 잘 알려진 슈바이처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다. 인간 예수가 죽음 앞에서 이성을 잃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르간 연주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평생을 헌신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도덕적인 탁월한 인간으로
스승으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인간성에 내심 실망하고 의구심을 풀었던 슈바이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것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좀 당혹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지역의 그 무화과와 특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을 조금 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우리는 한번 맺혔다가 끝나지만은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5번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나무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잎과 무화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아닙니다. 우기와 건기로 그렇게 나눠지는데 6월절이 시작되는 4월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절기가 있는 10월까지 건기가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무화과로 모두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는 2가지의 의미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겨울인 11월, 12월, 1, 2, 3월 이때가 우리로 하면 지금처럼 장마철입니다. 비가 많은 우기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기를 지나고 나면 4월부터 잎들이 나오고 동시에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때 처음 열린 이 무화과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대추 정도의 크기로 이건 상품성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파게를 따주면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4번의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데 이 무화과를 테헤나 그렇게 부릅니다. 이 테헤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파게는 상품성이 떨어지고 또 이것을 따 주어야만 테헤나 온전한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가 열리기 때문에 이 파게는 행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가 와서 따 먹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손을 들어주니까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무화과는 테헤나가 아니라 파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6월절이 한 주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6월절 절기라고 하면 이때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건기로 시작되는 여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왔다면 이때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파게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마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상품성이 있는 테헤나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막 건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잎과 무화과가 함께 나오고 있는 철이른 시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비록 테헤나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잎사귀가 나올 때에 함께 있어야 되는 이 파게라도 함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대면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게가 맺혀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수긍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때가 아닌데 무화과 파게를 찾았는데 파게가 없어서 저주를 했다. 철 잃은 무화과 파게가 없으면 사실은 그만이지 굳이 저주까지 하면서 이 아까운 나무를 고사시킬 필요가 있을까?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파괴가 없으면 태에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품성은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지만 이 파괴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나무에서는 태에나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열린 파괴를 따내고 나면, 그래서 계절이 무르익어가면 태에나도 순차적으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명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던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 앞서 말씀을 보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도 함께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벳바게를 지나서 한 10분 정도 가면 베다니 동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 벳은 베이트, 집, 동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게는 뭐냐면, 바게는 바로 때 이른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파게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는 어떻습니까? 파게의 집, 파게의 동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무신 베다니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동네 집이라고 하는 베이트와 함께 베다니 할 때 이 단위는 뭐냐면 테헤나입니다. 그래서 베이트, 테헤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베다니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동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어떻게 부릅니까? 대추나무골, 감나무골, 복숭아골,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마을 오기에 특징적인 산물이나 특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듯이, 지금 이 베다니는 어떻습니까?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동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테에나의 때는 아니더라도 파괴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조차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골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정서적인 불안 때문에 슈바이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셔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셔서 이와 같은 악담을, 이와 같은 저주를 무화과 나무에 쏟아 부은 것입니까? 단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여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풍자와 해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해악과 풍자를 담아 두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숨겨두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무화과는 꽃이나 잎의 무성함, 나무의 크기와 같이 그런 화려함을 자랑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파괴조차 내놓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메말라 비틀어짐을 당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처럼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태하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아무런 열매 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교사주일인데
교사들은 지금 다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죠. 성경학교도 가까이 오는데 우리 교회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치를 두고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외관과 경연 논리를 통해서 성장 일변도의 모습으로, 성장 중심으로 모든 교회 시스템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 가운데 하나가 성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과 함께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성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숙은 잊어버린 채 성장만 외치고 달려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기 위주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기업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표방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크기를 자랑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나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돌과 이 성전의 웅장함, 이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주님?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의 붕괴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의인 10명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소돔과 고모라의 무너짐처럼 입만 무성한 교회의 무화과 나무같이 회파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십자가의 삶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며 아울러서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열매를 맺도록 도전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지, 나의 신앙생활이 안전한지, 나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들은 맺어지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도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만나서 양육을 해보면 내 신앙 미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새가족들에게 양육하려면, 내가 전도한 자에게 양육하려면 내 신앙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내 신앙 고백의 그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보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안일하게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보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처복종하고 말씀의 요구대로 날마다 내가 죽어져 볼 때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처절한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짓기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섬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도전들이 모이고 쌓여서 무엇입니까? 예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증인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숨겨두신 중요한 교훈 또 하나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파괴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때이른 무화과 열매 파괴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무화과도 생소한데, 생소하지는 않지만 무화과도 뭐 별다른 감흥이 없는데 파괴, 그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파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거리고 입에 침이 고이고 얼굴에는 미소를 돋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95%가 소작농이거나 품꾼들입니다. 그 말은 5%의 사람들만 부요하여서 겨울에도 말려놓은 무화과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4월까지 이 파괴가 열리기 전까지는 달콤한 열매는 무화과뿐만 아닙니다. 포도든 올리브든 대추야자든 그 어떤 것도 맛볼 수 있는, 그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사과나 배가 귀할 때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위에 자르고 아래 자르고 하면 그거라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결핍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소장동이나 품꾼들, 고아와 가부들은 4월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군것질거리라도 할 수 있는 이 파괴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는 소망입니다. 미가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도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했다.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 많고 탈도 많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온전한 쉼을 얻게 하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파괴를 따 주어야 태나가 제대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행인들이나 서민들이 따먹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가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태나도 없습니다. 파괴가 열려야 하는 때에 파괴가 없다는 것은 실제 앞으로도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태나가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쓸데없는 나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파괴는 무엇입니까? 영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간디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은 어처구니없게도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며칠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청소를 하는데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영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간디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걸 공부하고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간디가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는 것은 당신이 작은 일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파괴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이 바로 파괴입니다. 작은 일들이라 해서 소홀하기 쉬운 것, 드러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그냥 대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얼렁뚱땅하기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파괴입니다. 내 삶에 이 작은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파괴와 같은 일, 그 작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태나가 열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 태나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태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일에 먼저 성실하셔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원하고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일, 파괴입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게 하는 일,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파괴입니다. 그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처절하게 아파하고 눈물 짓는 그 고통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가 내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내 삶에, 내 심령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이 작은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실패와 좌절의 영광로가 없이는 성공의 기쁨도 없듯이, 내 삶에 이런 파괴가 있어야만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가, 태나가 내 삶에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물 짓고 아파하는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치가 없어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냥 따서 버려져야 하는 이 파괴가 없으면 태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두려워 말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행일치에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사소한 수고와 흔적들이 모여서 더 큰 열매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때이른 열매, 그 파괴, 볼품도 없고
맛도 없어 그냥 떨어져 버리는 열매이지만 이 열매가 있어야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괴가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실패와 고난, 그 상처와 아픔으로 흉이 남아 있어서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흔들린 삶의 흔적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와 모난 모습이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일어설 때에 파괴와 같이 볼품없는 내 인생도 테에나와 같은 극상품의 무화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파괴가 없으면 테에나도 없습니다. 파괴가 있어야 테에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 잎만 무성한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을 넘어서 삶의 성김과 배려와 헌신의 행함이 있고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의 작은 부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작은 모습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증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